자, 여러분 손을 한번 볼까요? 손을 한번 보세요. 내 손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손은 어떤가? 자, 여러분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 너무 잘 되는 분 있죠? 예, 막 음식을 해도 그냥 양념을 넣어도 정확하게 맞추고, 하여간 행운의 손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손인데 하여간 손만 대면 문제가 일어나. 그쵸? 막 설거지를 하면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또 기계를 만지면 기계 퓨즈가 나가고, 하여간 문제인 손이 있어요. 하나는 행운의 손이고, 하나는 똥손이 있습니다. 똥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손은 어떤 손이에요? 여러분 손은 행운의 손에 가까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똥손에 가깝습니까? 예, 저는 실은 건들면 다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말하면서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똥손이기 원하는 사람 없죠. 다 행운의 손이 되기 원해요. 지난주 순장 모임 때 저희가 주일 예배 순모임을 위해서 순장 모임이 매주 목요일 밤에 있어요. 하면 2시간 동안 같이 주일 순모임을 준비하는데, 나눔 가운데 굉장히 그 마음을 울리는 시 한 구절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시였어요.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정말 지금도 울컥하는데요. 저는 실은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기 전에 제가 마주했던 저의 어떤 비참한 모습을 이 시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비참해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순수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참 무너졌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내 손을 보니까 어떤 손이었어요? 내가 손만 대면 다 모두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손만 대면 폐허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 심지어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가리켜 죄로 말미암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이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소리가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폐허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장 14절입니다. 너의 손이 부정하다. 너의 손이 폐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인생은 죄라는 더러움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러분, 손하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마이더스 손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다 그렇게 황금을 원하며 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황금을 욕망하며 사랑하는 딸의 인생마저 차가운 황금 덩어리,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 손을 갈구하고 추앙하며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대박, 성공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마이더스의 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죄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동시에 축복하셨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큼이라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감동돼서 1차 귀환, 바벨론에서 1차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폐허로 둔 상태로 18년,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낯선 땅에서 사람들은 정착하고 자기 집을 세우고 나름 삶을 일구어 갔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시 웨이크업 콜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왜 왔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잊었어? 이 폐허를 그냥 그대로 둘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웨이크업 콜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너희들 왜 삶에 만족이 없는지 알아? 너 왜 삶에 기쁨이 없는지 알아? 봐봐,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줄게. 폐허가 된 성전, 이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 학계를 통해서 웨이크업 콜을 하십니다.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이때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책망하시는 거죠. 부요하고자 하지만, 평안하고자 하지만 부요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결핍 가운데 있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학기를 통해 성전을 방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시죠. 2장 3절이에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들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없지 않아? 이래서야 되겠어? 라고 책망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 진태가 내일 시험이잖아, 시험. 그런데 왜 청소를 하고 있어? 방 청소를 하고 있어?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지. 진태가, 너 밖에서 친구들이 너 좋은 애라고 얘기하면 뭐해? 너 집에서 잘해야지. 집안이 평안해야지. 그래야지 모든 게 형통하지. 하나님의 책망은 프라이어리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우선순위를 환기시키는 책망입니다. 성전을 제대로 세워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성전을 세우라고. 성전을. 숙제부터 하자. 힘들어도 숙제부터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 하나도 없는데 자꾸 막 힘을 내라. 그래서 딱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쭉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할 거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내가 더 아름답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막 우리를 괴롭히려는 말씀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힘을 줄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응원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2장 9절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은 지금 이들의 손에 지어질 성전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것이 더 클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을 통해 내가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생활만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홀리니스. 자,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고 요구하세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룩은 생명의 능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왜 축복과 거룩, 그리고 성전이 같이 연결되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거냐면 거룩 발전소 같은 거예요. 발전소. 세상에서 더럽혀지면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클렌싱을 하는 겁니다. 다시 깨끗해지죠.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 거룩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그들의 삶의 평강과 풍요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모든 부요함이 생명에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거룩과 행복한 삶, 부요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고 열매입니다. 성전을 통해 거룩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성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성전이 너무너무 반드시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자, 왜요? 성전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구약시대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이죠,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을 만져도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거룩의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거룩한 고기는 그냥 거룩한 고기지 그 거룩함이 단다고 해서 다른 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 확인했죠? 두 번째, 부정한 것이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것이어도 unclean things, 부정한 게 닿으면 이 거룩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게 구약의 제한된 거룩함입니다. 구약에서 부정은 거룩함을 압도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지녔고 거룩은 쉽게 오염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부정을 어떻게 해요? 피하죠. 예, 부정한 것을 피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 거룩을 만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이 부정하다. 너의 손이 부정하다. Your hands are unclean.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너가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여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율법은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더러움 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피해야 하는 것들, 최대한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하는 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거룩함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따라 그 리스트에 따라 열심히 더러움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자, 본질적으로 더러움을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렇게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cleansing rituals, 정결 예식이 너무 중요했어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곧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러움은, 이 영적인 더러움은 몸과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열심히 정결 예식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everything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얘들아,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최선이라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근본부터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챌린지하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보란듯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는데 다들 정결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세요. 제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바리새인들도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손을 안 씻어? 거룩함을 훼손해? 말이 되지 않잖아.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을 챌린지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며. 거룩하면 손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런데 손을 안 씻어? 저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얘들아, 손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주일 성수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헌금하고 사역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근간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더러움이란 것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움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너의 마음이 문제야. 너의 마음이 이미 너무 더러워.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미련함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문제야. 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비참함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이스라엘, 비이스라엘 상관없이 하나도 없대요. 아담과 이브 이래로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에 같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이더스의 손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더스의 손을 꿈꾸는 내 마음의 더러움이 세상을 더럽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전적인 타락과 죄의 비참함을 마주한 자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의 역사는 폐허로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고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은 이들의 손에 지어진 성전 말고요. 그 성전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지죠. 그 성전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으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룩의 방향을 혁명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나와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병을 앓던 여인인데 레위기 15장은 15장 전체가 혈루병이 더러운 병이고 그리고 혈루병 앓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혈루병 앓는 사람은 그가 만지는 건 다 더러워지고요. 그가 앉은 자리는 다 더러워져요. 클렌싱 리추얼이 필요해요. 그만큼 심각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게 혈루병이에요. 자, 이 혈루병 여인이 당연히 알았습니다. 더러운 병에 걸렸고 집 밖에 나가서도 안 돼요. 알게 되면은 난리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손을 닿으면 다 더러워진다는 걸 아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이에요. 그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매. 더러운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녀에게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세요. 거룩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거룩의 능력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찬양도 있고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더러운 땅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힌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어 라고 물을 청하십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말도 성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상식 밖에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자, 더러운 여인이 만진 물그릇, 그 물그릇 안에 더러운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유대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세요? 더러움이 무섭지 않아요? 저주받는 게 무섭지 않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동문서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내가 너에게 물을 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거룩함을, 내 풍성한 거룩함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어.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죠. 동문서답이에요. 신약의 거룩은 더 이상 방어적인 거룩이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능동적인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그 능동적인 거룩의 주체세요. 자, 학계 2장의 나중 영광은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져도 더러워지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하나님 거룩함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은 흘러가고 확장되며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나중 영광은, 학계에서 얘기하는 나중 영광은 예수님의 몸 대신 성전을 가득 채운 그 거룩함, 그 압도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에 예수님의 거룩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러운 세상 속에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 피하는 그런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거룩을 흘러보내는 능동적인 성전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오염됐지만 이제 예수의 거룩을 입은 자는 세상을 거룩히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생명수를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 무슨 일 하세요? 너희 안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 넘치게 돼 있어. 그 생명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홀리니스예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룩함을 전파시키고 땅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를 계속 보게 돼요.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요한과 올라갈 때, 그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며 있었어요. 금과 은을 달라고 구걸하며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세계관에 병든 자는 더러운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심판받을 만한 더럽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앞에서 구걸할 때 돈을 어떻게 줘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더럽기 때문에. 자, 그런데 베드로를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주목하고 얘기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콸콸 넘치는 그 생명 거룩함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거룩함이 그 몸 가운데 흘러 넘쳐 손을 타고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더러운 자를 회복시킨 거예요. 흘러 넘친 거예요.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죄에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기도, 친절, 돌봄,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학기 2장의 영광의 회복이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의 완성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세상을 피해 서로 위로하는 그런 수동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인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이 순간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의 통로가 여러분들이고 교회입니다. 학계는 너의 손이 부정하다고 말하며 인간의 무능력과 부정의 원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똥손이었어요. 우리는 만지는 것마다 더럽히고 냄새나게 하는 저주받은 손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룩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만지심으로 거룩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은 저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가족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모든 것을 도구로, 재화로 삶은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반역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아니라 더러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칭찬하고 무엇으로 실망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족 이전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평가해보고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정말 공감이 되는 이 절규. 여러분, 그 절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묻게 됩니다. 시인은 그 폐허의 비참함 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거룩한 손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까?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손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만나셨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은 깨끗하고 너의 손은 거룩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깨끗해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보게 되고 예수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거룩을 입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수가, 거룩함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체험하고 더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욕심의 피로 홍곤했던 우리의 더러운 손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학기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삶의 일터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모든 삶보다 우선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축복이고, 성전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고, 성전이 그들이 살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주님이 당신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거룩한 손을 붙잡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 이 똥손을 거룩한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그 축복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을 믿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교회됨이고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신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 성전 되게 하신 것을 주님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주님 믿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또 주님께 주님이 부어주고 계신 은혜를 누리